보리 방편문 심은 허공과 등할세 편은 처경이 무한 광대무변한 허공적 심계를 관하면서 청정법신인달하여 비로자나 불을 염하고 자허공적 심계에 초1월의 금색 광명을 대한 무구의 정수가 충만한 해상적 성혜를 관하면서 원만 보신인달하여 노사나 불을 염하고 내로 염기연멸의 무색 중생과 외로 1월 성수 산하대지 삼라만상의 무정 중생과 인축 내지 준동 함령의 유정 중생과의 일체 중생을 성해무풍 금파 자용인 해중구로 관하면서 전백억 화신인달하여 서가모니불을 염하고 다시 피모량무변의 청공신계와 정만성해와 구상중생을 공성상 일여의 일합상으로 통관하면서 삼신일불인날하여 아미타불을 상념하고 내외 생멸상인 무수중생의 무상체행을 심수만경전인달하여 미타의 일대행상으로 사유 관찰할지니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 본사 아미타불. 저쪽 뒤에도 사설이 좀 있고, 이쪽으로는 양쪽으로 많이 수가 있어. 바깥에 계시는 분들. 밖에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 큰 스님께서 자리 비었다고 들어와 주시라고 특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떨지 말으시고 더 들어와 주십시오. 안쪽으로 더 밀착해서 앉을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법당에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법당에도 들어가 계시고 밖에는 계시지 말으시고 안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쪽으로 조금만 더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 주십시오. 네.
부처님이 가르치면 모두가 다 인생 고를 여인, 인생 고를 떠나서 참다운 그런 안락스러운 그런 안락 법문이 부처님 법문이 요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안락 법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무명심을 받지 못하는, 정말하자면 삿된 그런 견해를 떠나는 그러한 그 무명심을 떠나지 않고서는 안락스러운 그러한 경계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즉 그러면 어떤 것이 바로 이제 정견인가, 그 바른 견해인 것인가 하는 정견에 대한 확실한 우리가 이제 개념 파악을 둬야 됩니다. 역시 이 정견이라 하는 것은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법이라든가 또는 성자들의 말씀은 모두가 다 정견입니다. 정견이고 우리 중생들이 그 상식적으로 옳다고 하는 그런 것은 사실은 그것은 정견이 못 됩니다. 가령 우리가 지금 내 몸이 이대로 있다, 또는 내 몸 밖에 있는 대상적인 물질들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있다,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식적인 견해에서는 옳다고 긍정이 되나 정견에 비추어 봐서는 정견은 못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나라는 것이 있다 하는 관념, 이것은 사실은 험한 것입니다. 불교에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납득을 못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른바 무아입니까? 무아라는 게 없음보다 나아자, 내가 없다는 그런 참 무아란 말입니다. 내가 분명히 없는 것인데 우리 중생의 삿된 견해로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인생고가 생긴단 말입니다. 어째서 없는 것인가? 가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은 철두철미 과학적인 동시에 또는 철학적이고 종교적입니다. 철두철미 과학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대로 말씀하신 법문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 철두철미 철학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모든 존재의 실상이 무엇인가, 모든 존재의 근원적인 참다운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밝혀있는 가르침이 이른바 참다운 철학이란 말입니다. 이른바 존재의 실상,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 따라서 우리 불교는 현대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른바 가장 위대한 존재론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박한 우리 상식으로 무엇이 있다, 나는 나대로 있고 너는 너대로 있다. 또 이 대상계, 이 현상계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대로 다 실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른바 이것이 이제 이른바 우리들이 잘못 보는 하나의 망상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금강경에서 일체 유의법 유무한 표현이라, 유의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있다고 보는 그런 법이 유의법입니다.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종교도 있고 그렇게 있다고 보는 것이 그것이 이제 유의법이지요. 더 깊이 말하면은 나라는 존재가 있고 또 동시에 나라는 주관이 분명히 있으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 환경도 모두가 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대로 이제 그대로 이제 다 존재한다,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여기 탁자는 탁자 그대로 이제 존재하고, 이 컵은 컵대로 있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볼 때는 이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이 주관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한 이런 탁자가 있고 이 컵이 있는 것이지, 그 원소 차원만 우리가 이제 생각해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내 몸뚱이도 각 원소로 다 구성한 데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아주 참 현미경을, 세밀한 그런 정밀한 현미경을 놓고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내 몸뚱이, 그 금쪽같이 아끼는 내 몸뚱이도 각 원소로 다 구성되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기도 내내야 이제 수분이나 이제 수소나 산소나 질소나 그런 것이 없는 이 공기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공간도 내내야 이제 그런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으로만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주관이나 객관이나 모두가 다 험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도리가 이른바 일체유의법 무한포현이라. 우리가 있다고 보는 모든 것은 결국은 무한포현이라. 꿈이요 헛개비요 다 그림자 같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그런 것을 그 수긍을 잘 못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 정도의 무명 때문에, 인간 정도의 업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령 과거 숙세보다도 이제 잘 닦아서 천상만 태어났다고 생각할 때는 또 어떻게 볼 것인가? 경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전율이 인견수라. 이것은 일수사경이라는 이제 그런 법문을 한문으로 이제 말한 것인데, 청전율이라. 하늘천자 볼견자. 하늘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마시는 물을 아주 염농은 유리로 본단 말입니다. 청전율이 인견수라. 사람인자 볼견자 물수자. 사람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물이니까 물로 보지 않겠습니까? 요즘 그 어느 분이 책을 한번 보내줘서 이제 봤는데 그 책이 이제 무엇인가 하면은 물방울을 아주 그 정밀한 그런 사진기로 찍어서 그 물방울이 정말하자면 어떤 모양인가, 물방울이 어떤 모양인가, 그 아주 물방울이 정말하자면 아주 기기 묘묘한 그런 모습을 여실히 찍은 사진이에요. 일본 사람이 찍었는데. 그런데 그 물방울이, 같은 물방울도 우리가 이제 성을 내서 보면은 물방울이 그 모양이 좀 늘어지고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물방울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물방울이 아주 정확하니 아주 그야말로 참 바람직한 그런 훌륭한 모습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 현대의 물리학이나 과학이라는 것은 차근차근 부처님 가르침을 정면에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일체유심조라 모두가 다 이제 물질은 없고 다 마음뿐이라는 소식이 일체유심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상식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긍정을 못합니다. 아까 말씀받다나 이 현상이나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상식대로 보는 대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현상 모두가 이것이 꼭 이것이 그야말로 참 몽환포용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꿈이여 헛개비여 그림자 같은 것이지 실제로 있지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인생의 고통이라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우리가 바로 보고서 꿈으로 보고 헛개비로 보고 환영으로 그림자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괴로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도 갖다가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나를 조금이나 누가 헐뜯는다거나 이제 훼손을 시키면 그냥 또 성내고 우리가 이제 불행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무아라 없을 무자 나아자. 무아란 것이 이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더러는 그 방편으로 말씀하시는 가르침이 있지만은 방편 속에도 꼭 사실을 사실대로 항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가 어째서 없는 것인가? 내 몸뚱이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물질이나 마찬가지로 각 원소로 구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산소, 수소나 탄소나 질소나 그런 원소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우리 몸뚱이가 있겠습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은 또 어떤 것인가? 우리 마음은 반야심경에 여실히 말씀하시듯이 수상행식이라 우리가 감수하고 또 우리가 의욕도 하고 우리가 느끼고 분별하고 우리가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어떻게 느끼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분별하는가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이란 말입니다. 거기다 갖다 금생에 이제 이렇게 배우고 저렇게 배우고 온 그런 분별 지식이 좀 더 거기에 보태 이제 다치겠지요. 이런 것이 결국은 참 우리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분석적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내 몸이 날아올 것도 없고 또 내 마음이라는 것도 날아올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닌 것을 구태여 이제 나라고 생각하고 집착한 데서 인생 고가 있습니다. 인생 고난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내 것이 아닌데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대로 이제 무소유란 말입니다. 내 재산도 내 집도 이것이 참다운 내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도 이제 신부나 수녀가 있고 불교에서도 이제 비구, 비구니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그 기독교를 잘 믿는 사람들이 오로지 믿는 이른바 계층이 이제 신부, 수녀 아닙니까? 또 불교도 가장 부처님 가르침을 온전히 믿고자 해서 이제 승려가 되어서 이제 비구, 비구니가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와 같이 세속을 떠나서 독신 생활로 사는 것은 어째서 그런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가족이나 모두가 다 내 재산이나 내 명예나 이런 게 사실 험한 거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별로 신통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제 사회주의 운동이 있고 공산주의 운동이 있고 해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서주기를 갖다가 칼마르크스는 이제 내니 그 경제와 이론을 세우고 이제 아주 여러 가지로 어려운 말씀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상의 근거가 모두가 다 물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에서 다 그렇습니다. 물질이 본래는 없는 것인데 있다고 생각해서 그 있다고 생각하는 즉 다시 말하면 그 무명의 그런 근거에다가 두고서 체계를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히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에트 때에서 그렇게 72년이나 이제 공산주의가 그렇게 득세했지만은 결국 허물어진 것이 무엇이 남습니까? 우리 불교를 믿는 분들도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무더히 믿고 기도도 내가 잘 모시고 이제 참선하고 그런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또 실제 생활을 보면은 유물주의자. 내 집도 절대로 내 것이고 내 남편도 절대로 내 남편이고 나한테 있는 것이 모두가 이것이 다 절대로 이것이 나를 주는 이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부처님 사상이겠습니까? 부처님 사상이 아니라 그 속스러운 속물 컨셉이란 말입니다. 절대로 내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보나 과학적으로 보나 철학적으로 보나 어떻게 보나 이제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만 없다라서 그 나 같은 그런 존재가 잠시간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지. 그래도 우리가 바로 못 보는 우리 그 속된 눈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이른바 정견이나 정다운 그 바른 견해,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견해, 성자가 그 만상의 실상을 그렇게 꿰뚫어 보는 그런 견해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한테 고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연 따라서 잠시가 생겨났거니,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여러 가지 인연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잘못 얽혀져가지고서 나쁜 병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모두가 다 그 인과의 법칙으로 해서 그것이 꼭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우리 스스로 업을 지어서 그렇게 받는 것인데, 누구한테 원망할 것도 없고 하는 것이 없어요. 따라서 그런 우리가 이제 다른 견해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하셨거나 인생을 심각하니 우리가 괴로울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바른 견해일 것인가? 열반경에서 삼수도하라는 것은 이제 새 짐승이 이제 물을 건너간단 말입니다. 물을 건너가는데 그것은 이제 이른바 새 차원이기 때문에 인생에 보는 그런 견해를 이제 새 짐승이 물을 건너가는데 비유를 한 것이요. 그래서 그 토끼라는 놈은 그 이제 참 가벼우니까 이제 물을 건너갈 때 둥둥 떠서 이제 건너가겠지요. 그것은 그 법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법의 그런 표면만 다 그렇게 이제 잠시간으로 가는 것이지 법의 깊이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덩치가 더 큰 말을 하는 놈은 또 좀 무겁고 덩치가 크니까 이제 표면만 떠서 가잖아. 이제 몸이 물속에 좀 잠겨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은 정말하자면 이제 보다 더 인생에 대한 이제 견해가 깊어서 가는 그런 것이 비유가 되고, 또 코끼리라는 놈은 또 이제 덩치가 훨씬 크고 이제 또 무게도 이제 또 무거우니까 그 바닥에 그 강의 그 물이 이제 바닥에 발을 딛고서 뚜벅뚜벅 이제 물속에 건너간단 말입니다. 그 세 가지 견해가 우리 인생도 그런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비상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식적으로 그냥 물질은 물질대로 계산적으로 밖에가 우리가 보는 대로 있다. 또 내 몸뚱이나 무엇이나 모두가 다 일반 그 소박한 생각대로 이제 그대로 있다. 이렇게 보는 그것은 마치 그 토끼라는 놈이 가볍게 물을 건너가는 그런 이른바 비상적인 아주 참 표면적인 그러한 견해에 다 불과하고, 또 이제 조금 더 깊어져서 모든 것이다. 인연의 화합 따라서 인연이 다 모아서 이제 되어야 간다는 그런 정도는 정말하자면 이제 말이 물을 건너가는 정도고, 또는 깨달아서 모든 존재의 참모습, 실상을 깨달은 뒤에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은 뒤의 그런 참 이른바 실상관, 모든 것의 그런 바른 견해에는 이것은 이제 코끼리라는 놈이 뜨거 이제 강의 바닥을 딛고서 가는 그런 것에 이제 비유가 된 그런 법문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가장 참 중요한 것은 그 코끼리 같이 모든 존재의 실상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한단 말입니다. 실상을 깨달아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것을 가르쳐서 이제 그런 깨달은 가르침이라고 할 것인가?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은 그 철학적으로 훌륭한 가장 궁극적인 존재론입니다.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가? 나의 참나는 무엇인가? 내 본래 명목은 무엇인가? 또 모든 것이 참다운 그러한 성격은 무엇인가? 즉, 다 이런 거란 말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불교 말로 제법실상 그래요. 제법실상이라. 제법실상이라는 것은, 제법은 모든 법을 제법 그럽니다. 모든 제자는 법법자. 이것이나 저것이나 선이나 악이나 이제 모든 우리 존재의 법을 제법 그러는데, 우리 중생들은 그 제법의 차이만 알았지 말입니다. 제법이 그대로 모두가 다 실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위에 문을 좀 열어가지고 봅니다. 작은 문들을 좀 그런 그 모든 법이 그와 같이 모든 법대로 뿌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법 그대로 모두가 다 실상 참다운 그런 진리 아님이 없다는 그런 뜻이 이제 제법 실상입니다. 따라서 화엄경이나 이제 법화경이나 부처님의 대성경제는 대체로 제법 실상 도리를 말씀이 있어요. 번뇌같이 보리다. 또는 생사같이 열반이다. 뭐다 그런 말씀들은 다 모두가 이제 제법 실상에서 온 그런 말씀입니다. 생사란 것은 죽고 살고 하는 이 중생 세계가 이제 생사하는 그런 세계 아닙니까? 근데 그 죽고 살고 하는 그런 것도 역시 그 바닥에서 참다운 진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이것도 하여튼 다 진리 아니 없단 말입니다. 이런 거면 우리 중생 차원에서 죽음이 있고 삶이 있고 생사가 있는 것이지 그 보다 근원적인 이른바 영원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생사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이제 한 몇십 년 살고 이제 늙어지면 그때는 당연히 그때는 생사병사가 있어서 죽음이 있고 늙어지고 그러지 않겠는가. 하나 근원적인 그 진리 본 바탕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죽음이 본래로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 죽음이 없습니다. 자기 치는 아주 그냥 그 귀여운 그런 자식이라든가 또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헤어짐이라든가 그런 것도 모두가 다 그 본래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우리 중생이 겉만 보니까 그러는 것이지 우리 생명 자체는 본래로 불생불멸이라 우리 생명 자체는 본래로 낫지 않고 죽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또는 우리는 모두가 다 근본자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진리 불성 아님이 없습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궁극적인 근원이 무엇인가? 내 몸의 이 궁극적인 근원도 내 살덩이라든가 내 뼈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근원은 똑같이 이것도 역시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입니다. 아무리 못생기고 잘생기고 그런 것도 우리 중생의 차별견으로 봐서 잘생기고 못생기고 하는 것이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각 원소의 차원으로 본다고 우리 하더라도 역시 산소나 수소나 뭐다 그런 것이 이제 자기 그냥 구성 요소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산소나 수소나 또 그런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아주 그런 현미로만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소립자. 요새 그 물리학에서는 가장 미세한 물질의 소립자 그래요. 쪼개서 이제 더 쪼갤 수 없는 그런 것이 이제 소립자입니다. 중성자, 양성자, 전자 그런 것이 소립자예요. 그래서 물리학으로만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든 존재는 결국 소립자로 다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소립자는 또 어떤 것인가? 소립자 그것은 따로 보면 그것이 물질이 아니어버린단 말입니다. 물질을 보면 그 중성자나 양성자나 전자나 그런 것은 시시각각에 생겨나고 없어지고 생겨나고 없어지고 또는 서로 이렇게 바꾸어지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 물질의 가장 미세한 것이 그리워집니다. 그게 물질의 가장 미세한 것이 따지고 보면 결국은 종단에 가서는 물질이 안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불사님도 그런 정도까지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물질에 대한 집착을 이제 가지 않으시지요. 내가 끼고 있는 지금 나야 단지나 보다 그런 것들 그것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순간순간 마음에 들어있고, 다이아몬드도 내내 한 게 하나에 그렇게 이제 탄소가 결정돼서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망사하고 우리 생명을 남기할 아무런 사실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꼭 정견을 가져야 돼. 정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이아몬드 실상이 아닌 것이고, 금도 실상이 아니고, 이제 오직 아까 말씀하신 부채불자 성품석자, 그 불성만이 모든 존재의 실상입니다. 우리 마음이 실상이고, 몸이 실상이고, 이 공기나 모든 원소나, 아까 말씀드린 바가 소립자나 그런 것들 역시 모두 실상한다. 불성이에요. 불성이니까 이제 깨달은 사람이 이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미운 사람, 좋은 사람, 이것이나 저것이나 이제 공기나 무엇이나 하여튼 모두가 다 불성뿐이지요. 공기도 불성이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가르친 게 일진법계라. 이 오주가 모두가 다 법계라. 진리세계뿐이라는 겁니다. 진리세계. 우리 부자님들 이제 연불도 하고 또는 화두 공안도 의심도 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러시지요. 제가 이제 잔말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은 그 제한테 이제 한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충 줄여서 하겠습니다만. 따라서 우리 부자님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망한 견해, 정당한 견해가 아닌 허망한 견해는 꼭 참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견해, 내 몸뚱이도 있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아주 소방하니 지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제 그런 것도 역시 그 뜻을 새겨서 그걸 잘 좋은 뜻으로 이제 말하면 되는데 말하면 좋은데 좋은 뜻도 모르면서 갖다가 덮어놓고서 이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하면 우리 눈으로 보는 대로 모두가 다 옳다는 그런 긍정이 되어버리겠지요. 산도 공이요 물도 공이요 내 몸도 공이요 사든 다 공입니다. 험한 공입니다. 이른바 제법공이라는 것. 반야심비나 금강경 뜻은 바로 제법 공뜻입니다. 모두가 비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않고서 험함은 아까 말했잖아. 소박한 그런 상식으로 봅니다. 소박한 상식 이것은 실제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비과학적이고 이것은 없는 것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의지하는 한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 우리 인생고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반야심경에서 시제법공상이라 모두가 다 비어있다는 이제 그런 견해가 그래야 이제 정견이 돼요. 정견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견이 바른 것인데 우리 중생들은 그렇게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니까 정견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과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디가 가치가 있는가 하면은 모든 것은 나누고 쪼개고 하다가 이제 존단에는 다 이것은 다 비어버린다. 그렇게 이제 과학이 그래야 이제 과학의 참 본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비지하는 이 물질적인 세계는 사실 물질은 원래 없는 것입니다. 물질은 원래 없다는 것은 지금은 물리학도 지금 증명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 쪼개고 물질을 갖다가 이제 강고리가 없단 말입니다. 중성자가 되고 양성자가 전자하더라도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금방 생겨났다고 없어졌다. 그래가지고서 결국 이제 존재성이 없어요. 그것은. 그러면 그 실상이 무엇인가? 그러한 물질의 가장 미세한 솔자는 무엇인가? 그것은 물리학은 모릅니다. 어째 모르는 거 하면은 물리학은 무슨 그 치질료, 즉 말하자면 무슨 그 엉터리가 있어야 이제 분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텅 비어버린데 어떻게 참을 것이냐 하고서. 따라서 물리학의 이제 공로는 모든 것이 다 비었다는 그런 소식을 이제 증명한 데 가서 물리학의 공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다 비었다는
벼다한 데까지만 가면은 세상이 얼마나 더 험한 것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빈 것이 참말로 빈 것이 아니라 그 물질적인 시간성 공간적인 물질인 것만 없는 것이지 그 빈 그 자리는 참다운 그 생명이 충만히 있단 말입니다. 다시 불교적인 말로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이 충만히 있습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충만히 있단 말입니다. 기독교도 그 순수한 그러한 예수님 가르침을 그대로 받드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뿐입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모두 하나님뿐입니다. 힌두교도 그래. 힌두교는 얘네야 이제 바람을요, 브라마를 믿는 거 아닙니까만. 그래도 힌두교 교전을 보면 우바니샤드나 그런 교전을 보면은 주여 모두가 다 바람뿐입니다. 때다른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 바람이라 하는 영원적인 진리뿐이랍니다. 그 말은 그 얘네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부처님뿐입니다. 진여불성뿐입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나 이제 똑같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대총상법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랑가 모르겠습니다만 대총상법문이라. 대총상법문은 무엇이고 하면은 그 대성신론, 대성신론은 대성의 그런 대성의 가르침을 갖다 믿게 하는 그런 이른바 론장이에요. 만명대사라고 대성불 할아버지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낸 것이 대성신론인데 대성의 그런 신앙을 내게 하는 그러한 가르침 이제 경전이 이제 대성신론인데 대성 참 기신론에 있어서 역시 대성이란 것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들이 보는 이 험한 세계가 아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험한 것의 그 실상, 험한 것의 그 참다운 성품이 정말하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 불성의 세계란 말입니다. 즉 따라서 그러한 그 험한 물질이 험하다는 그런 것을 참말로 깨달으면 그때는 이제 이른바 이제 불성 세계가 이제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참선을 하고 연부를 하고 기도를 많이 모시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추로는 좀 들어서 이제 납득이 될 수가 있겠지요. 고도하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면 다 험한 것이고 험한 세계가 또 이제 보다 깊이 들어가면 그때는 불성이 나오겠구나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유추해서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으나 우리가 실제로 그 불성을 보지 않고서는 그 긍정이 그때는 안 가는 것입니다. 불성을 스스로 우리가 체험해야 할 것인데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이제 참선을 하고 기도를 또 이제 오랫동안 모시고 그런 것이 있어요. 어디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업이 버릇이 되어서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버릇, 또 없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버릇 때문에 우리가 이추로는 부처님 말씀이나 이제 성자의 가르침을 듣고서 모두가 다 허망하구나. 허망하지 않은 또 무엇인가 있어서 그 자리가 바로 이제 불성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듯 말듯 긍정하겠지요. 그러나 그 불성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불성을 볼 수가 있을 것인가 말입니다. 그런 자리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생각에 우리 업장을 이제 녹여버려야 업장 녹임만 치고 때는 차근차근 이제 불성의 강이 비춰온다. 불성이라는 것은 우주에 충만한 생명이 빛입니다. 생명이 광명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아미타불의 이제 별명도 무량광불이라. 우주의 끝도가 더 없는 하나의 그 광명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또는 무변광불이라. 가도 없고 어디 한계도 없는 그런 광명이란 말입니다. 부처님이라는 것은 우주에 충만해 있는 생명의 광명입니다.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또는 그런 수명이라든가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지가 않은 우주에 충만한 다 이제 그런 하나의 관계인 것이니까 우주에 충만하니까 그들은 내 몸에도 이제 충만해 있겠지요. 이 공기 속에나 물 속에나 이제 어느 속에나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이아몬드 가운데 다이아몬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쇳덩이 속이나 납 속이나 모두가 다 이제 불성이 다 이제 충만해 있습니다. 한말로 말하면 모두가 다 불성으로 되었습니다. 진이 불성으로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디에만 그 귀중한 것인지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걸 못 가지면 당장 이제 섭섭히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만 그래요. 어디나 다 있다고 생각할 때는 섭섭히 생각을 하고 근거가 없어요. 다만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닦아서 우리가 이제 불성과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그 화두를 잠근 사람은 열심으로 이제 화두를 잠그해서 우리 업장이 녹아지면 그때는 자동적으로 우리 본래 면목인 진여고 하나가 됩니다. 염불 좋아하는 사람들은 염불을 또 열심히 해서 생각에 다른 생각 없이 열심히 해서 염불 산매에 들어서 허니 부처님만 생각하고 이제 그러려면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에 있는 허니 빛나는 부처님 광림에 차근차근 찾아한테 비춰온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때는 우리가 이제 진여 불성과 이제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말은 쉬워도 무엇이라 쉬울 것인가? 우리 중생들은 자꾸만 쓸데없는 그런 의심을 품습니다. 성인들 말씀은 다 고구정력에 우리가 진리로 가는 그런 길을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건만은 우리 중생들은 업자에 가르치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허망한 생각을 해서 이제 쓸데없는 의심을 품습니다. 우리는 본래가 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여 불성으로 되었습니다.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다 진여 불성으로 되었습니다. 이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좀 잘못 살다가 이제 형무소에 들어가서 지금은 교도소라고 이제 그럽니다만 교도소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감옥살을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도 다 그 진여 불성은 충만히 있습니다. 저도 어쩌다가 과거 전생에 이제 복을 못 지어서 형무소에 가서 한 4개월 동안 남으니 좀 살았어요. 그때 있어 보니까 이제 그 참선이가 그렇게 좋아요, 참선하기가. 이런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자변이 많은데 누가 너무 간섭하니까 이제 오로지 그저 차차차히 독반해서 이제 혼자만 있으니까 공부하기가 얼마나 참 좋은지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때 손해가 조금도 없습니다. 외로움을 외로운 대로, 또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그 본래가 다 모두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부처가 이제 부처를 생각하면서 부처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 공부입니다. 연불이나 중문이나 화두, 공안이나 우리가 불경을 다 보는 것이나 우리가 그러한 그 성자의 말씀을 봄으로 해서 우리 업장을 녹이고 우리 마음을 그때그때 이제 분열을 시킨 데서 차근차근 열고 이제 하나로 우리 마음을 모은다는 말입니다. 어디로 모은가 하면은 우리 본래의 자리로 다 모읍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가 아직은 범부인지라 본래의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험한 것을 우리가 자리라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눈을 똑바로 뜨고서 우리 그 흐리멍덩은 마음, 우리 흐리멍덩은 그런 눈으로 해서 그 아닌 것을 지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것은 모두가 이런 것은 다 험한 무사한 것입니다. 나와 남의 구분도 가령 우리가 남한테 이제 저 사람은 좀 못 살고 불쌍하니까 이제 내가 좀 베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남한테 베푸는 것은 그건 진리에 가까운 베풀음이 못 됩니다.
나와 남의 구분을 둔다는 것은 벌써 그것이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본래 하나인데, 저 사람과 나와는 본래 하나인데, 이렇게 하나의 그런 진리각은 그 이론적인, 우리 중생들은 이제 이원로 보고 다원로 보고 우리가 이제 나누고 쪼개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모두가 삿된 다 견해입니다. 우리가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를 다 하나의 진리로 본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 그 사람 모두가 하나의 생명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남한테 베푼다 하더라도 하나로 보고 베풀어 줘야 그래야 이제 이른바 법에 맞는, 불교 말로 이제 세간적인 법이 아니라 불교 법에 맞는 합법적인 정말하자면 이제 하나의 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야 참다운 보시입니다. 이런 보시를 가르쳐서 이제 무주상 보시라, 상을 두지 않는 보시란 말입니다. 참선의 교과서 같은 그 단경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이라는 것은 참선이나 선을 말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참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참선하고 일반 공부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참선 공부는 그냥 바로 본체를 여의지 않는 그런 공부입니다. 이러나 본체를 여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이제 보통 공부는 그냥 본체를 여의고 상대적인 문제 가지고서 그때그때 이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가령 우리가 남아미타불을 외인다 하더라도 남아미타불이 이렇게 밖에 계신다. 우리가 기도를 모시고 아미타불을 우리가 염송하면은 우리한테 가표를 주신다. 이런 것은 본체를 여의지 않고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아미타불은 내 몸뚱이, 나도 역시 내 본심도 본래가 아미타불이고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아미타불 부처님 아닌 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를 해야 그래야 이제 이른바 이제 이 본체를 여의지 않는 공부가 되고 그래야 이제 연불성이 된단 말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부처님이 저만한 밖에가 있다가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예수 외우면은 부처님 우리한테 와서 이제 가피를 주신다. 그 보호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제 그런 연불선이라고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연불선이라는 것은 그것은 선 자체가 이제 그런 상을 떠나서 그 본체, 본래의 자리에다가 마음을 두고 그 자리를 여의지 않아야 이제 선이라고 합니다. 화두 공안을 들어도 가령 그 무자 화두를 든다 하더라도 덮어놓고서 갖다가 무무하고 이제 의심하고 있으면 그때는 이제 참선이 못 됩니다. 내 마음을 그 본래 면목자리, 내 본래 생명자리는 바로 불성자리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마음을 두고 화두를 들면 그거 이제 화두 공안선이 훌륭한 선되는 것이고, 연불도 내 몸이나 내 마음 모두가 이제 본래로 부처다. 또는 일체 존재가 다 똑같이 한결로 다 부처님의 생명 하나뿐이다. 이렇게 해서 차별 분별을 떠나서 남왕이 다 부르면 바로 훌륭한 연불선이 됩니다. 관세음보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으로 관세음보살을 우리가 구하지 않고서 우주라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우주에 가득 차 있는 부처님의 그런 자비 지혜를 안 떠나고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내리면 그도 이제 관세음보살 참선이 됩니다. 그렇게 모두가 다 그래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때는 그때 일부러 부처님이라고 해서 이름을 고쳐 살 필요도 없이 그냥 오지요 이제 하나님이시여 이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의 그 본래 면목을 의미하고 참다운 체질을 의미할 때는 그도 훌륭한 참선입니다. 우리가 꼭 참선은 불교만 있고 다른 데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한계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교는 어디까지나 진리 이론론, 그 불성 이론론, 그 이론적인 모두가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고 이렇게 이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이론적인 진리 이론론에 이제 입각해야 그래야 이제 이런가 부처님 뜻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이제 우리 마음도 빨리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삼동 결제가 지금 며칠 임박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선반에서는 비구 선반이나 비구의 선반이나 지금 공부하려고 부산히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몸도 이제 다스리고 준비를 합니다만, 우리 제가부자님들도 우리 공부에서 부처가 되는 것은 하는 차이가 없습니다. 방법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제가부자님도 내내야 최고 지상의 목적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지상명령입니다. 아무 때 돼도 부처가 되어야 됩니다. 부처가 안 되면 그때는, 안 되면 다시 또 사람으로 갔다가, 사람 가운데도 좀 잘못 살면 또 이제 다른 동물로 갔다가 말입니다. 또는 더 나쁘게 사는 것들은 이제 지옥도 가고, 이렇게 뱅뱅 도는 것이 우리 중생도름아니니까. 중생도름을 가급적이면 한 발, 두 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러나야 됩니다. 천상도 3개 28천이라, 욕계 천상, 욕계 6천, 천상 또는 색계 18천, 무색계 4천,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합하면 천상도 28천이 있습니다. 28천도 업 따라서, 업이 무거우면 그때는 아래천이가 있고, 업이 가벼우면 차근차근 그때는 높은 천상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그 천상 가운데 욕계 천상도 미처 못 가고 지금 사람의 지금 경계가 이제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제일 좋은 데다 이렇게 대접을 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아내도 있고, 자기 남편도 있고, 자기 처남도 있고, 자기 좋은 아파트도 있고, 그래 놓은 것 같다가 이제 거기에 집착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 그런 것은 별로 잘한 거리가 못 돼요, 그것이. 천상이라는 것은 홀썩 더 아주 신묘 음악도 이제 저절로 우러나고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제 광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천상에, 높은 천상에 올라갈수록 광명은 더욱더 빛납니다. 그러기에 극락세계라는 것은 광명정토라. 극락세계 이름이 광명정토예요. 산이나 넷이나 모두가 하여튼 그 찬란스러운 광명부이란 말입니다. 그런 게 이제 우리 인간에 사는 것이 지지를 못나서 된 것이지, 이것이 별로 좋은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너무 사람 세계에다가 이제 집착을 이제 두지 말으십시오. 다만 아들이나 딸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이제 돈으로 생각하고 음식 함부로 자르지 말고, 제식하고 이제 적게 자시고 하면은 몸도 마음도 벌써 깨끗해지고, 또 빛도 이제 덜 지고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락법문입니다. 제일 우리가 살기 좋은 법문입니다. 몸도 가볍고 이제 해야, 그래야 이제 성불도 빠지게 되고, 또 이제 그와 동시에 다른 또 몹쓸 병이 이제 덜 생긴단 말입니다. 얼마나 지금 무서운 지금 세상입니까? 조금 그냥 빠르다가도 갔다가 누가 그냥 암이 걸려서진단 말입니다. 암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역시 그런 것도 다 원인이 있습니다. 성을 많이 낸다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결을 못 가져서 그 물질에 우리가 엉덩이단 말입니다. 마음 틀어버리면은 일체가 유심조라. 일체가 유심조라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마음뿐이란 말입니다. 마음뿐이고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원래 없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유물론자 아닙니까? 우리 불교인데 유물론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됩니다. 물질은 원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없는 것을 우리 소박한 상식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몸도 있고, 내 남편 몸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내 폐물도 있고. 이런 것은 다 험한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생명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잖아,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성불의 동기, 성불의 길동무로 이제 알고서 우리가 제일 쉬운 공부, 제일 쉽고도 빠른 공부가 연불 공부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연불은 그건 차원이 낮은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화두 공안도 의심하고, 또 어떻게 무슨 다른 명상도 하고, 이래야 차원이 높지 않은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순수한 시대의 달마 때부터 육조 해능까지도
우리가 이제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이제 천착해서 이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모두가 다 연불성이요. 연불은 무엇입니까? 생각념자 부처불자. 부처는 무엇입니까? 부처가 생각한다는 것은 부처는 바로 내 본래 면목이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 부처 아닙니까? 모든 존재의 근원이 부처입니다. 천지 우주가 다 천지 불성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불이라는 것은 부처가 부처를 생각한다는, 우리도 본래도 부처고 본래 부처를 갖다가 또 이제 동시에 같은 우주에 충만한 부처를 생각해서 우리 목적도 내려야 이제 성불 아닙니까? 부처가 부처를 생각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 연불입니다.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영이 죽지 않는 우리 생명의 본체니까 무량수불이라고 그래요. 무량수불이라. 목숨 숫자를 넣어서 무량수라. 그 아미타불의 생명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의 존재하는 생명 자체라는 뜻으로 해서 무량수불입니다. 또 부처님의 지혜가 분명히 한도 끝도 없이 우주에 충만히 있다고 해서 무량광물이에요. 그 관무량수경에 보면은 아미타불의 변명이 무변광물, 한도 끝도 없다고 해서 무변광물, 청정에서 조금도 이제 오염이 안 된다고 해서 청정광물, 그 광경 소리가 아주 한도 끝도 없어요, 모두가 다. 부처님의 그 심심미한 우리가 이제 방편을 그렇게 참 감사하게 감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와 같이 그런 마음을 그런 무명심을 없애고 그 밝은 쪽으로 성불 쪽으로 우리를 이끌라고 해서 그런 다 방편을 내시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불이라는 것은 본래 부처가 이제 부처를 생각하면서 이제 부처가 되어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수행법의 사실 그 가운데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 능엄이 수르만경에도 약 중생심의 불연불이라. 만약 중생이 마음에 부처를 생각하고 또는 부처의 이름을 외우고 이제 간다고 생각할 때는 현생 당내 필정견불이라. 금세나 내생에 그리 필정고 부처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새 세상이 하도 그냥 험하고 아주 혼란스러운 것이